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13절부터 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믿습니까? 같이 해서 높아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실 때 구원이라고 굳이 표현을 안 하시고 생활로 접근하셔서 구원받을 자를 주님께서 구원받도록 이렇게 이끄시고요, 어떤 사람은 죄 짓는 현장에 주님이 다가가셔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같은 경우는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죽을 자리까지 가셔서 돌에 맞아 죽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 여자를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돌 던진 자들도 신앙 양심이 찔리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내 신앙 양심에 찔려야 되고 내 의식에도 영향을 받아야 되고 내 말에도 행동에도 내 마음에도 주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나를 타격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구원을 경험했다고? 내가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절대로 장담을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름지기 어떤 신앙생활이라도 장담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룬 것도 아니야, 잡은 것도 아니야. 오직 앞에 있는 그거 표태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예수님께 잡혀서 계속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믿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완성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기가 막힌 사역을 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만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방심하면 사단에게 당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는 항상 이중적인 어떤 잣대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람마다 기준을 들이대시는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물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마다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안식은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에 아까 히브리서 4장에 경고했죠. 경고했어요.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가졌다 할지라도 혹 누군가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 근데 혹 누군가가 미치지 못할 자에 대해서 주님은 높아심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것, 마음을 먹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건 다 같이 합시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천국과 연결되어 있고 지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점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더 심각한 점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가 맞나? 성도 맞아?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사는가? 나는 왜 힘들게 살지? 이게 아니고
주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구원에서 두려워 떨지만 불안해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죄를 지으면 우리 심령이 불안해져요. 두려워 떨기도 하는데 이거는 두려워 떠는 것을 죄를 지은 것처럼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살고 상황에 맞게 살아야 되고, 그러나 사람의 그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자유의지가 있고 그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요즘에는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직장에서도 전쟁, 학생들도 공부 전쟁, 입시와의 또 무슨 전쟁, 또 누군가 병들어서 투병할 때도 병과의 전쟁, 또 범죄와의 전쟁, 수많은 전쟁이 지금 지구촌도 일어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인간이 준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쓸모없는지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유명한 SK건설에서 라오스에서 큰 댐을 하나 만들었어요. 큰 댐을 만들었는데 얼마든지 비가 많이 오라는 거야. 웅장하게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말이에요, 400mm가 와버리니까 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수만 명이 고립이 되고 물이 와장창 쓸어가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난리잖아요. LA 리버사이드 거기에는 산불이 일어나 가지고 산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집이 다 터져버리고요, 소방관들도 죽고, 중국에서는 태풍이 와가지고 막 쓸어버리고, 라오스는 인간이 만든 댐도 장담을 쏟아 댐도 막 무너져 버리고, 한국은 너무너무 더워요. 외국에서 한국에 일하러 오는 근로자들,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국이 자기 나라보다 더 덥다는 거예요. 습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늘에만 가면 시원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엄청나게 날씨는 온도는 덜 올라가는데도 습하니까 더 더운 거예요. 오늘도 더위 먹어서 몇 사람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어디야, 저 모로코 같은 데는 50도가 넘어갔어요. 52도 53도 막 지구가 막 지글지글 막 볶고. 자, 오늘 주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뒷받침을 해주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율법, 구약에서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있어요. 율법은 너무 무섭고 힘들고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지 않는데, 신약에서 주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음을 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율법이 살아있는데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복음이 율법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또 오해하고 착각들을 해서 그렇게 또 가르쳐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야, 복음 시대야. 그렇지. 그러나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모세가 율법을 쫙 펼쳐놓고 우리를 검증을 해요. 재판장에 가면, 재판받으러 가면 검사 역할을 하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모세야. 십계명, 구약의 모세 율법을 딱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으니 율법을 쫙 펼쳐요. 이런 죄 이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왔는데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옥 판결이 딱 떨어지면 그냥 마귀가 순식간에 나타나다 그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던져지더라고요. 마귀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쾌재를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옥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잠깐만, 예수님이 변호사 역할을 하세요. 할렐루야. 이 영혼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 영혼은 나의 피가 있고 나를 구주로 영접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다가도 경고, 천사들이 그렇게 외쳐요. 할렐루야.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막 내려지는데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분하게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천국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핍박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했지만 그 저주를 뚫고 핍박을 뚫고 나에게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 그 소리를 못 들어서 분하고 억울하다, 억울해, 그러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2차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2차 대전, 2차 전쟁. 근데 이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여자가 누구냐면 유태인이야. 유태인 계모 밑에서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았는지 이 히틀러가 내가 나중에 크면 유태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맺혀서 1차 대전에 일반 병사로 1차 대전에, 세계 1차 대전에 참석했다가 나중에 2차 대전에는 그것이 경험이 돼 가지고 말이에요, 군중을 막 선동하는 선동가가 되었어요. 연설의 능력이 생기고 카리스마가 생기면서 눈알을 부리며 코스에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잘하고 연설만 잘하니까 그것만 잘해도 군중을 막 선동할 수 있고, 그래서 나치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막 숙청하기 시작하잖아요. 전 세계 유럽에 번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싸그리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일에 아까 성경에 뭐라 했다, 원망과 불평과 시비 없도록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권면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일을 봉사할 때도 내 성질대로 하면은 안 돼요.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인상 쓰지 말고 목소리 크게 하지 말고.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크게 안 하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 시대, 성령 시대는 어떻게, 자기에게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근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은 내가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조직이 있으며, 내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다. 근데 내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가 그 단체 맨 위에가 있다. 항상 주님 눈치를 봐야 되고, 신앙 양심이 더 살아있어야 되고요, 신앙 양심이 더 깨끗해야 되고, 사소한 말 하나하나에도 내 신앙 양심이 비춰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성령 춤을 하든지 성령의 불사역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내가 중사인가 아닌가, 나는 교장한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보고 누군가가 교정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야.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무서운 말씀들이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믿음을 얻고 성령의 참여 안 받고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 주님께서 높아시면서 지금 경계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 안에 죄의 본성이 깊이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이 쓴뿌리가, 이 본성이 있는데 본성이 은혜가 떨어지고 어느 한순간에 내 안에서 재발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만나면 팍 터뜨려질 수 있고, 내가 어느 민족에 소속되어 있나,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나, 어느 가정에 내가 있는가, 아직도 우리 안에서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내 안에서 죄를 짓고 싶은 이 열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지만 죄 쪽으로 가는 열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죄를 나도 모르게 지어지는데 다른 사람의 눈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나를 억눌려 있고 이걸 찾고 있어요. 내 안에서 죄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찾으려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있어.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죄가 싫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나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 문제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내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내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매일매일 피차, 오늘 피차 서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 받았으니 우리 믿는 자니까 할렐루야. 내 구원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쉽게 취급하면 절대 안 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구원이 뭐냐면 구원의 약속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고 구원의 시작이 되었어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0절을 읽고 외우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구약 신약 모든 것을 다 달통하고 통달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성경에는 노파심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비참하게 타락할 수 있고 떠내려갈 수 있고 멸망당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요. 할렐루야. 다음 단계가 항상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구원받을 자들이 가는 단계도 있지만 구원을 받아놓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자들도 있다. 은사와 축복을 받은 무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천국 갔다 오고 지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내용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버림을 당할까 봐 항상 조심했어요. 믿습니까? 신학적인 토대가 있고 교리적인 토대가 되는 로마서를 쓰고 로마서를 기록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버림을 당할 수 있다. 믿습니까? 자기가 이런 달란트 저런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둘 때, 내가 달란트 나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썩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이를 갈면서 슬피 울미 있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해서
주님 나라의 신부단장이 실패해서 천국까지 못하고 어떤 곳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성경을 보고 사복음서를 보면요 하나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 이래도 지옥 저래도 지옥, 앞을 봐도 지옥, 뒤를 가도 지옥, 옆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다 지옥이야. 우리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청지기 사면 감당 못하면 지옥이야. 이거는 달란트 사면 감당 못해도 지옥이고, 신부단장 못해도 지옥이야. 채소를 심었는데 심은 자를 위해서 심은 자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채소는 사명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엉겅퀴를 내는 거야. 엉겅퀴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나물 채소 자체가 주인을 위해서 먹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그건 불쏘시개게 되는 거야. 채소 자체는 햇빛을 비출 때 열심히 광합성 작용을 해야 돼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열매 없으면 끝나는 거야. 또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도대체 뭐예요? 9가지로만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통틀어서 말하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주님의 높아심이 그거예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요.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추수 방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거듭거듭 그렇게 하지 못하게, 베드로마저도 타락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지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자꾸 제자들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돼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마셔야 되는 고통의 쓴 잔이 있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야. 무섭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면 배신당하는 이것 때문에 죽고 싶어서 주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요. 자, 지금 우리 정치계 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 군인들, 지킬 군인들을 막 숫자를 막 줄이잖아요. 물론 비리 저지른 군인이야 장성들이야 막 돈이 많이 나가니까 줄일 수도 있어요. 아주 고급 인력, 뭐 스텔스 폭격기 조종사들을 많이 늘리고 뭐 많이 하고. 근데 진짜 나는 잘 모르지만 하도 전쟁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러는데 진짜 전쟁은요, 육지에서 싸우는 보병들 손에서 끝이 나더라고 보니까. 월남전쟁, 6.25 전쟁도 공군에서 비행기를 막 폭격하면 인민군들, 월명군들 다 어디로 들어간지 아세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행렬하면 폭격을 해버리니까 산에서 밤으로 이동해서 베트남이 월명이 돼버린 거예요. 월명군. 근데 워낙 첨단 무기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것도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음 대통령도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나라 잘 운영하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네. 믿습니까? 보수가 대통령 해봐도 나라 말아먹고, 진보가 해놔도 나라 말아먹고, 남은 자들은 몫이야. 후임자 대통령은 빚 청산하고 빚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구원도 마찬가지야. 주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믿습니까? 이제는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시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구약의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고 신약의 예수님이 직접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직접 예수님을 보는데도 지금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성령시대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역사하시긴 한데 불같이 역사하시고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세미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할렐루야.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 16절처럼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셨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다 관련이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가르쳐 우리는 뭐냐? 위로자, 돕는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부터 계시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고 하나님은 복수시야.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럼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일반적일 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럴 때, 세례받을 때, 물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이제 구원이 성령 받는 쪽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쪽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결론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어지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일반적으로 역사하신 것 말고 사역을 위해서, 임무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위해서 소극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일하기를 원해요. 어제 조은 전사가 삼천포에 갔다 왔어요. 가서 집회를 하고 왔대요.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다들 항상 성령의 불이 있고 이랬으니까 봉사하는 것도 약하고 다 그래 보이는데,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 다른 일반 교회 가가지고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요. 우리 교회에서 문제 아들도 외국에 나가면요 엄청나요. 내가 교회에서는 뺀들뺀들 거리더니 나가면 엄청나게 역사하네요. 그거는 사람을 보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현장을 보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기도로 밀어주잖아요. 기도로 같이 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힘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2장, 히브리서는 32장이 없죠? 히브리서 10장, 이걸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말씀들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유용하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반드시 그 다음 단계 거쳐야 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남이 단계입니다. 이 거듭남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나의 의지와 어떤 노력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구원을 이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과거적인 구원, 시제로 보면 과거 시제예요. 자, 단순하게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그때부터 그분들을 이제 양육을 해야 돼요. 구원은 뭐냐? 확신을 얻지만 확신만 말하지는 않는다. 구원은 내가 지금 당장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그러면 구원을 이미 내가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구원은 또 한 가지의 얼굴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양육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구원을 받았다 할 때는 주다, 허락을 한다, 구원받은 걸로 인정을 한다. 구원의 과거적인 표현입니다. 원어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이게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현재, 현재 완료, 현재 시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자, 우리 중국인 성도님 시작. 중국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읽었습니까? 이 성경만 잘 찾아서 읽어도요
신학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기도 버림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구원의 현재 상태, 자기를 쳐서 계속 복종해 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자기 눈두덩이, 눈을 주먹으로 때려서 시퍼렇게 멍들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두렵고 떨림은 구원에 지속한다. 구원의 연속성, 구원의 지속성, 구원이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지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보다 겸손함이 들어가 있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0절에는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요한복음 5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10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일 때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그거예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14장인가? 14장인가 보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5장 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지만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죄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열매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열매 맺어야 한다. 열매 맺어야 한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 근데 그 열매는 뭐냐?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셨어요. 성도들의 믿음은 이기는 자, 사명을 감당할 때 천국은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미래 완료 시제, 미래의 시제 차원에서 요한복음 14장 15장을 읽고, 사도행전 10장 43절, 로마서 3장 24절, 5장 1절,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칭의라는 호칭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거듭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뭐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거듭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변화를 걷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고 외적인 변화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할 때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거듭났다는 정의를 내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났다고 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내가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모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왔을 때는 생각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어떤 원리, 사는 원리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거든. 그 내가 무언가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 대한 변화가 되는 거고, 생각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의지적인 변화가 있고, 내적인 변화가 있고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데 아직도 욕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느냐? 그럼 내가 거듭나지 않은 건가? 그것은 거듭남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습관이나 행동에 본인의 사고가 잘못돼서 거듭났지만 아직도 육체와 싸워서 복종해야 될 그런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율법적인 것을 말하고 법적인 것을 말하고, 내가 영으로 나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기관을 만드셨어요. 그거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적인 나의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영적인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감정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영적인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영적인 기능을 접촉을 해서 내 말에서 영의 언어가 나오고 방언은사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영적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나오고, 그리고 입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영의 영적인 기능이 회복됩니다, 거듭나면.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있으니까 살아가지만 진짜는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목마름이 기본적으로 생겨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 천국 가야지, 나는 영생을 얻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어떤 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확실하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거듭남의 축복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내내 구원과 성령님의 역사와 거듭남과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 깊이 우리의 영적인 기능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더 뜨겁게 해주시고 영원한 목마름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 날마다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영으로 살고 기도하는데 마귀는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주여